자, 오늘부터 이제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주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 될지 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다 한 분 한 분이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1970년대 서울을 기준입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전부 버스로 다녔습니다. 그때 1호선 하나 달랑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브웨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학교 가려고 하면 전투입니다. 그죠? 저기서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면 그 버스가 어디 쓰는지 빠른 동작으로 판단해가지고 앞에 쓸 때도 있고 뒤에 쓸 때도 있고 가방 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렇죠? 남자애들은 모자 벗어서. 그러면은 그때 버스 차장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문 착 열면 그냥 막 미어져라 들어가는 거예요. 줄은 무슨 줄을 서요. 먼저 간 사람이 임자지. 예. 그럼 몸은 들어갔는데 사람에게 쳐서 가방에 걸려가야 하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가는 데마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은행에 가도 줄, 그죠? 은행 앞에 보면 이거 다 라인 쳐놨잖아요. 우체국 가도 줄. 뉴욕은 인앤아웃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최고니까. 맥도날드 가도 줄부터 세우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 세우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때 미국을 딱 보면서 야,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그냥 와닿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 한국은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한국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근데 미국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행정력이 굉장히 앞서간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행정부 셧다운 시켜놨더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도 행정이 잘 되면 성도들이 편안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행정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모르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조직체가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을 체계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직무를 분담시켜 일정한 질서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질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동하게 하는 수단, 이게 행정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조직과 질서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 능률적인 교회 운영을 하는데 교회 행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이 본문에 보면 교회 행정학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조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이제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 군대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조직을, 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했던가?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된 당시 상황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세웠어요? 천부장 계급장 달아주려고? 계급장 달고 목에 힘주라고? 내가 천부장이고 백부장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 근본 목적은 모세를 도우려는 거예요. 모세 혼자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장정만 60만이고 인구가 전체로 학자들이 보면 약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모세 혼자서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탁월해도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도우라고, 모세를 도와서 팀워크를 이루어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라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53회 슈퍼볼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일부에 이 얘기했더니 일부는 어르신들이 많은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역시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네요. 예. LA 램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스가 나왔어요. 참 재밌는 것은 지난번 월드 시리즈에 다저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붙었잖아요. 저는 뉴욕 양키 팬이지만 내가 LA에 살기 때문에 다저스 응원했습니다. 보스턴한테 이기라고 레드삭스. 근데 졌잖아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LA하고 보스턴하고 또 붙은 거예요. 슈퍼볼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스 홈 구장이 보스턴이에요. 그래서 LA, 보스턴 또 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구는 졌지만 슈퍼볼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근데 지금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그래요? 매스컴에서는 뉴잉글랜드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코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쿼터백이 중요한데 정말 미국 쿼터백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선수인 톰 브래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코치가 있어도 아무리 세계적인 정말 전설적인 그런 쿼터백이 있어도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슈퍼볼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쿼터백이 그 코치와 작전 지시를 잘 이행하면서 공격할 때 오펜시브 라인이 잘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터치다운하고 득점을 낼 수 있죠. 상대가 공격할 때 디펜시브 라인 애들이 몸을 던져서 사력을 다해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 안 먹는 거죠. 쿼터백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뤄서 끈끈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맡겨진 그 일에 정말 몇백 파운드 되는 애들이 몸을 던져가지고 막아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능력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목사 혼자 합니까? 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헌신적이고 충성된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는 아굴라 브리스클라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교역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유기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 혼자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거는 충성을 안 하고 잘 안 하고 전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문제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아니면서 맨날 목사가 잘못해서 이게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예요.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일꾼이 참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말꾼 말고 일꾼. 교회는 말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말로 다 상처 주고 말로 흐트러뜨리고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 말꾼은 없는 게 좋아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커피 잘 사주는 사람? 아이가 밥 잘 사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세워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나? 성경대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안 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앞에 보세요. 옛 버전이 훨씬 좋아요. 이 성경보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사람을 세우는 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죠.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제주제자예요. 그러므로 재주 있고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 없는 것보다 낫죠. 그게 제주예요. 제주. 근데 요새는 이것만 강조되는 경향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덕자를 쓰잖아요. 덕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으면서 막상 덕이 뭐냐고 설명해 보라면 글쎄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올바르고 도에 합당한 일, 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갖추어져서 남을 경복시키는 힘,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이상 혹은 법치에 쫓아 확실히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재주는 많으나 덕이 없으면 아주 경계했어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없으면 경박한 자라고 했어요. 소인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주는 많아, 덕이 없어. 재승박덕한 사람을 멀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중직을 맡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어야. 근데 지금은 전부 재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시험 봐서 점수 커트라인이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덕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오로지 점수로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세우라? 제덕이 겸전한 자라. 재주도 있지만 덕이 있어서 그의 재주를 그 인격으로, 덕으로 덮어주고 그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된다. 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거 그때 결제나 해주시고 내가 이런 거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면 그래 하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하면 전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 마태의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건드려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교수 생활 하시다가 한국에서 큰 교회 담임하시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산정연교회 출신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을 낳은 산정연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죠. 해방 이후 6.25까지 5년이란 기간 공산당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주일날 학교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교회 가면 월요일 날 선생님이 어제 학교 안 온 사람 손들어. 교회 간 놈 나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몽댕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학교 왜 안 왔냐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나와서 학교로 가야 되나 교회로 가야 되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학교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면 어머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짱짱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은 너의 몸을 건드리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월요일 날 학교 갔다가 응댕이가 부르트도록 얻어맞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어머님이 눈물 흘리며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준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준 그 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앙 다 컴프로마이즈하고 살아가는 시대. 주일 성수하는 거. 시대가 너무 변해도 너무너무 많이 변했죠. 교회를 누가 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무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무망하다는 것은 성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자, 성실한 자, 인테그리티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성실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다윗이 어디 있을 때예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칠 때랍니다. 이새의 집에, 아버지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의 형 일곱을 쫙 세워놓고 왕을 간택할 때 자기도 거기 가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죠. 근데 아버지가 너는 양을 돌봐라. 넌 여기 있어라. 그 말에 순종하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불러주고 사람 차별하고 형들은 나 선지자 만나는데 나는 양 이거 냄새나는데 여기 있으라고 승질 난다고 양 배나 걷어차지 않았어요.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든 말든 승질 난다고 퍼져서 하늘 쳐다보고 낮잠 자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원망하고 형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양의 우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70절로 7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거기 가서 최선을 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성실함.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다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뒤집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고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있어요. 어떤 직원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어떤 직원을 월급 많이 주고 어떤 직원에게 여러분 지위를 올려주시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 아침 출근 시간에 지각 안 하는 사람. 회사 일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30분씩 앉아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같이 하는 사람. 네? 자기 일같이. 자기 회사같이 일하는 사람. 내 거 아끼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교회 앞에 성실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적은 일에 내가 좀 충성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데 왜 내 여덟을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둘이 돼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죠.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자가 이겨요. 재주 많고 실력 있고 좋은 학교 나온 애가 이길 것 같죠? 천만에요. 성실한 사람이 이겨요. 교회 일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적인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라 되는 거예요. 물질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깨끗한 마음. 아니 내 거를 오히려 더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더 드려서 시간 물질을 드려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고 교회고 거덜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도와주라고 세운 거예요. 계급장 달았다고 어깨 힘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 잘 도와서 이 공동체 잘 건강하게 세워라. 그래서 세우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고 더러운 불의를 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일꾼이 되시고 그런 일꾼을 세워가는 우리 십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